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5장 1절로 8절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위에 이르고 있고 왕궁 곧 거전 마정편에 서니 왕이 거전에서 눈물을 위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 에스더가 앞에서 그것을 던져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젖을 만진지라 왕이 그대 왕후와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가 무엇이냐 나라의 정답이라고 그대에게 주겠노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피우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사랑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전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왕이 내게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이름 왕을 말씀대로 드리라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실행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 기도죠.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축복을 어떤 것으로 누렸습니까? 많은 기도의 축복을 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그 축복이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기도를 현실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실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따 살피겠지만 기도의 축복을 알면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작다.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참 그보다도 안타까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중에 나는 기도하러 갑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나 기도하러 갑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만 또 보더라도 한동안 우리가 한국교회 기도원이 얼마나 막 북적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원들 여러분 실태를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이 융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갔다. 안 간 것이 1년이 되고 2년이고 10년이 됐다. 기도원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말은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한국 교회는 그런가요? 서구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영국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영국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한 곳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젊은이들은 뭐 거의 눈 닦고 봐도 별로 안 보이고 평균 연령이 7, 80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4, 50년, 2, 30년 이런 상황이 영국이다. 미국은 뭐 더 다른가요? 영국보다 좀 낫지만 미국도 서서히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국계도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다 지금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실상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봤다. 우리는 유럽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 뭐 교회만 하더라도 앞으로 한 40년 뒤에, 50년 뒤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50%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해요. 자,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한국교회가 또 뭐 한국교회를 떠나서 내 자신이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에스더 전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민족이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민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숫자는 많더라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로 부르는데도 기도로 부른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여하지도 않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기도의 축복과 반대되는 실상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힘들다, 죽겠다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한참 또 뭐 육간이, 그 다음에 어떤 공균이 비싸가지고 다 죽겠다 그러죠. 코로나가 끝나가는가 싶었더니 뭐 생활고가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뉴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이 그냥 일어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문제이고 또 강대국들의 문제일까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한 나라의 사건이고 강대국의 사건으로 끝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는 또 뭐예요? 자기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이 문제 어떡하나 하는 어떤 거기에서 그냥 염려, 걱정, 근심, 고민, 불안, 두려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한 번도 없으셔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중요하다는데도 지금 그런 말씀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를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때가 되면 죽일 작정이.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계획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의 관할하에 있는 127도의 조서가 이미 다 내려갔어요.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이제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간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상황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수상궁에 있는 무슨 1차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속해 있는 그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모습입니다. 왕 앞에 서고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만나고 그리고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잔치 자리에 와서 또 뭐예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면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텐데 왕과 하만이 오셔서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시면 왕의 말씀대로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3일에 하는 이 말은 그럼 어떤 말이겠어요? 금식 기도를 마친 날에 이래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마친 날에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3일간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왕을 통해서 이미 내려졌던 조서가 철회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그런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만이 이제 그런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하만에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만에게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흔적을 보여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금식기도 왜 했을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뭐가 변화됐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바뀌었어요. 기도했던 에스더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의 축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축복이라. 근데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자, 이게 뭐가 바뀐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이 불러가지고 나가야 사는 건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건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받겠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위험,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넘어섭니다. 기도의 축복은 뭐냐? 상황이 바뀌고 그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죽음과 같이 죽음에 직면해야 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뭐냐면은 에스더처럼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기도만 하지 문제가 뭔가 해결되는 듯한 기미가 일어나기를 자꾸 기다리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자꾸 기다리고 있고, 왕이나 하만이 바뀌기만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오늘 뭐요? 제3일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행동하면 죽으러 가는 행동이에요. 근데 죽으러 가는 행동인데도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하죠, 그죠? 많은 경우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에스더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을 못해요. 에스더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자기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하고 약속한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뭡니까? 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도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드러날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변화를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변화. 많은 경우 자꾸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바깥에 문제 있다 생각해요. 물론 바깥에 문제가 있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안 바뀐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나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두렵지 않게 만들었나요? 어느 게 문제예요? 에스더가 기도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행동을 안 해.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행동을 못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 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뭐예요? 그 다음 행동도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행동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도 일하시죠?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자, 보통 때 같으면 왕이 검규를 안 내밀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또 바꿔놓으셨어요. 에스더가 먼저 갔는데도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습관적으로 말한다면, 간섭적으로 말한다면 에스더를 죽여야지. 그런데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에스더가 보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보시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러면. 비록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에게 나가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지만 정작 나갈 때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행동에 옮겼어요. 행동에 옮기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축복, 내가 바뀌어지는 축복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죽음이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유롭게. 여러분, 이것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죠? 내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의 위협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나를 부르셨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그만둬버려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죽음의 위협도 사라져가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서대반도 보십시오. 서대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아니 자기가 지금 죽음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반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자의 기도였다. 그렇게 봅시다. 서대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4절, 5절, 8절에 보면 또 하나 에스더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요? 예, 왕은 뭐 초대할 만하죠. 그죠? 자기가 나가서 이제 죽을 상황인데 살려주셨으니까 또 사랑스러워 하면서 소원까지 들어주겠다면 하시니까 왕은 초청할 만한데 초청 대상이 아닌 사람 누가 있잖아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에스더와 자기 민족 전부 다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대적이고 원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초청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에스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만 하더라도 모르드게를 통하여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 한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왕도 인정을 했다. 왕도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왕도 그렇게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하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을 그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왕과 하만과 같은 그 사람도 에스더에게는 더 이상 대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에스더가 바뀐 모습이다. 여러분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은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들을 섬겨지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대적을 오히려 품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에스더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에스더는 너무 잘 알겠죠. 왕과 하만을 우리가 좀 보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가나안에 있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자는 그 제안에 동의해서 조서를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하만이 주는 1만 달란트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참 왕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왕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만 마찬가지죠. 굉장히 좁쌀 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지금 왜 벌어졌죠? 궁중 입구에서 문지기 하는 모르드게가 자기 보고 인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괘씸죄에 걸렸던 모르드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면서 왕에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드릴 테니까 왕이 가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죽입시다 했을 때 왕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손가락에 반지를 빼가지고는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왕이지만 왕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만도 왕 다음에 2인자로서 파사의 제국을 다스리는 2인자지만 굉장히 뭐예요? 왕궁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뭐예요? 그 사람이 인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막 휘둘리는 정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사람들 죽이는 것을 그냥 뭐 파리 목숨처럼 전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사람을 한민족을 그냥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 볼 때는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조서를 내린 사람들인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4절, 7절, 8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네 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을 구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물론 이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내가 네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표현이죠. 나라를 절반 주는 게 절반 주는 게 아니라 절반 준다는 말은 내가 네 손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말의 일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에스더의 소원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만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잔치에 왔어요. 잔치에 와서 또 이제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는데 또 뭐라 그래요? 내일 잔치를 베풀 때니 또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많은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에스더가 어떻게 자신이 바뀌었냐면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했고 절망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왕이 들어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건을 바로 이야기해가지고 해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집착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잔치 오십시오. 잔치 오십시오. 내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랑으로 자기가 바뀌어져 있는 기도의 축복을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뭐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 많죠. 모하마는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됐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본 거였죠. 베드로가 너무 이제 막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병을 일으키고 이제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둬도 안 되니까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내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하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앞에서도 뭐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계로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절망스러운
문제, 위험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 죽겠다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는 기가 열리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을 안 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어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에 동참.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 모함하는 대적이 오히려 긍휼히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나에게 죽어야 되는 어떤 그 사건이 문제가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에스더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세요. 어떤 걸 통해서? 에스더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상황을 통해서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하게 하라는 권면을 하는 사람으로, 부탁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실행에 옮겼을 때 실질적인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만 이 사건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거 문제 저런 문제 아니, 진짜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하면 최고의 축복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 은혜 다 받아 누리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